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으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시지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회당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이 또 놀랍기도 하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많이 안다는 것과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혹 매스컴에 나오는 어떤 분은 정말 성경을 누구보다 해박하게 잘 압니다. 배경도 잘 알고 해석도 잘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이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 알아차려야 되는 것은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자기에 상관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비하시키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며 방해하고 조롱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뭘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요한과 또 야고보와 함께 시몬과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지요. 그의 이제 시몬의 장모, 그러니까 시몬은 바로 베드로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라는 얘기는 베드로가 결혼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도 나중에 언급해 보면은 우리가 베드로 사도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바울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결혼했다라는 사실만큼은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 원어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열병으로 앓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에 대해 예수님께 말씀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나아가서 그 여인을 잡아 일으킵니다. 열병을 떠나게 되는데 얼마만큼 그가 회복이 되었느냐? 그 예수님을 수종들 만큼 회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이 소문이 가버나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 해질녘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날 이제 안식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이 소문이 그 사이에 다 퍼져갖고 해질녘에 안식일이 끝나는 그 저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문 앞에 와서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다 일일이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은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합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은 잠도 없나? 왜 하필이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바람에 또 새벽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목사님들이 회의할 때 주로 새벽에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워낙 바쁘니까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새벽 끝나고 나는 시간에는 거의 다른 특별한 일들이 없으니까 차라리 새벽 기도 마치고 회의하자. 그래서 7시, 7시 반 모이는 회의가 많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또 동대문 지방회를 앞두고 실행위원회가 모였는데 역시 이제 7시 반에 모여서 새벽 기도 마치고 부랴부랴 이제 달려갔는데, 그만큼 이제 새벽이라는 시간이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려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전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까? 굉장히 피곤했던 거예요. 피곤해 밤에 이제 잠에 골아 떨어졌는데 이제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지요. 그리고 나서 문 밖을 나가 보니까 이미 그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대문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지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도망간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추적하는 그런 단어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막 예수님을 찾다 보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러니까 이제 한 소리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저는 그 단어 속에서 제자들이 한껏 짜증을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찾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마음속에도 이제 사뭇 이제 흥분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정도 인기가 있을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덩달아 신바람이 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갑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얼굴이 눈에 보여집니까? 제자들의 표정은 그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요? 더군다나 여기 가버나움은 이 지역 중에서 그래도 제일 큰 동네인데 여기를 두고서 왜 우리가 나가냐? 지난밤에 우리가 고쳐준 게 소문 나가지고 이제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줄을 서 있는데 굳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동네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죠. 성경에 나오는 한 부자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창고에 소출이 많아져 갖고 가득 차고 더 큰 창고를 졌지요. 근데 거기도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마음속에 이제는 그만하고 먹고 마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쉬엄쉬엄 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꼭 그와 같았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정말 대박이다 말이야. 성공했다. 그러니 이제 온 동네가 다 몰려오니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굳이 고생할 것도 없고 오는 사람들 맞이해서 우리가 일만 해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애플사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가 마케팅의 천재인 펩시콜라 사장 존 스컬리를 찾아가서 자기에게 와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존 스컬리는 이제 젊은 나이에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 잡스가 제안하는 것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맙니다. 나는 이제 평생 쓸 이제 더 이상 돈을 안 벌어도 먹고 살 만한 그러한 여유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콜라 그러면 코카콜라가 아닙니까? 근데 이 코카콜라를 이가 이제 그 펩시맨 그 광고를 통해 갖고 코카콜라보다 판매량을 능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마케팅의 아주 귀재 내지는 천재라고 소문났고 그 명성도 그가 거머쥐었는데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지요. 그랬더니 이제 스티븐 잡스가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이 존 스컬리는 마음을 바꿔먹게 되죠.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요, 평생 설탕물이나 팔아먹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꿀 기회를 얻어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라고 할 때 안주하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환호할 때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아마 사람들이 외쳤을 겁니다. 그냥 예수, 예수, 예수 막 모든 사람들이 외쳐대는 그 소리가 얼마나 이제 막 천지에 울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간절했지요. 그 간절함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환호에 휘둘리지 않았다. 제자들이 선생님, 모든 사람이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찾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지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우리가 전도할 것이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도하기 위해 왔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왜 당신을 찾는지를 알지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들이 원하는 그 목적이 다르다. 그 제자들도 사실 잠시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만한 인기라면 우리가 여기 눌러 앉아서 이 일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알아차려야 할 것은 유혹이라는 것은 늘 가까운 사람에게 옵니다. 아담을 유혹한 것이 하와였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였습니다. 그에게 유혹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누가 그를 유혹했는가? 그 곁에 있던 수제자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렸잖아요. 여러분이 유혹받는다면 누가 유혹하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뭐 좀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 좋은 영화 티켓이 있는데 영화 한 번만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그 유혹에 빠져서 실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죠. 우리 저 모든 사람이 기다린 곳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유혹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안주하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기도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상 같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당신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본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크고 작은 일에 기도했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의 특징이 담겨져 있는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새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고 늘 바빴지만 바쁘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고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종종 겪는 일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마당에서 신방 가려고 나갈 때 왼쪽으로 차를 빠져나갈 건지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건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마음이 다급하다 보니까 생각 없이 익숙한 쪽으로 핸들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잠깐 핸들을 돌렸지만 이제 그게 막히는 길로 들어가서 특히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경동시장이 어마무시하게 막히거든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차를 틀면은 그 길에 꽉 막힌 길에서 기본이 30분을 막혀 있습니다. 경동시장 빠져가는 게 30분이에요. 또 지금은 이제 사정이 달라졌지만 신설동 로타리도 아주 막히는 길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는 언젠가는 한번 약속이 있어 나가는데 잘못 나가가지고 경동시장과 신설동 로타리로 빠지려고 했더니 거기 빠지는 데만 1시간 반이 걸렸어요. 1시간 반이. 그러니까 도저히 약속 시간에 못 가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돌아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달려들었다가 이게 아니구나 한두 번이에요. 항상 생각을 먼저 하고 움직여야죠. 마찬가지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 기도하고 하는 일과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많은 차이가 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지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하지만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알려주실 때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는 유혹도 뿌리칠 수 있습니다. 핍박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일입니다. 우리도 물건 하나 잃어버렸다 찾으면요, 정말 그 기쁨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남들한테 얘기하면 남들이야 뭐 그거 가지고 하나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은 정말 무엇보다도 크다라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그렇다면 우리 뭘 먼저 해야 될까?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고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1순위는 급하고 중요한 일,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되겠죠. 또 마지막에 해야 할 것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마지막에. 근데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것은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할 거냐,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할 거냐. 여기서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급한 일에 휘둘립니다. 마음이 휘둘려요. 이거 급한 것부터 해야지. 급한 것부터 해야지. 근데 사실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보다는 중요하나 급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으로 밥 먹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밥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일은 아니야.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하지 않으면 근력이 떨어지니까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급한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늘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운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일. 근데 급한 일에 휘둘리다 보면 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중요한 일,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 병을 고치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전도하는 일이었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찾아오는 사람들 다 만나기도 바쁘다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다른 마을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다. 뭐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면 됐지. 이제 좀 나도 쉬어가면서 쉬엄쉬엄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그 비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뭐 그런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나겠어?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도
가까운 다른 사람에게로 갈 필요가 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신나는 일 아닐까요?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생각할 때 복이 있죠. 그 해야 할 일, 또 내가 해야 할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 5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존의 단계입니다. 생존의 단계.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이는 쓰레기통을 뒤져서도 먹습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존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높은 아파트 위에서 밧줄 하나 타고 내려오면서 일합니다. 어떻게 저 일을 해?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원치는 않고 자기도 떨리지만 그래도 그게 하루 임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때로는 어떤 음식인데 막 썩어가고 부패하는 음식을 또 산단 말이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적은 돈을 치르고서라도 얻어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사 먹어요. 그게 생존의 단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생존의 단계를 벗어난 사람은 안전의 단계를 추구합니다. 안전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그거보다는 깨끗한 음식, 그걸 먹고 싶은 것이고, 농약 친 것보다는 무기농 음식을 원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저 위에서 아파트에서 줄 매달려 내려오는 그 일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돈을 좀 덜 받더라도 안정적으로, 또 어느 날 일이 있고 어떤 날 일 없어서 물론 이제 일이 있는 날은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하겠지만 그냥 안정되게 매달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존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안전의 단계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번듯한 곳에 자기를 소속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랑해요. 나 이래봬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다. 그럼 제가 한마디 해. 담임 목사님은 몇 번이나 만나봤어요? 20년 다녔는데 한 번도 못 만났대. 근데 그걸 자랑한다. 큰 교회, 큰 직장, 이름 있는 직장, 작은 직장에서 봉급 많이 줄 테니까 오라고 해도 갈 마음이 없어. 근데 이 직장은 일도 많고 또 유명하니까 이 직장으로 가려고. 그게 소속의 욕구예요. 그 단체하고 그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죠. 내가 이래봬도 여기 속한 사람이야 라는 것들은. 그게 소속의 욕구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 소속의 욕구를 지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존중을 받고 싶은 거야. 거기서 뭔가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 줄반장입니다. 내지는 이 양반이 우리 반장이고 이 반이 우리 대표고 그런 이름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가? 이제 이런 욕구.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자기 실현의 욕구.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직장을 왜 때려치고 나오냐?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늦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 실현. 나중에 이제 매슬로우가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자기 초월의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틀에서 넘어서 이 온 세상을 위하여, 우주를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자기 초월의 그런 욕구가 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생존해야 돼 라는, 누가 뭐라고 그러든 나는 지금 살아남아야 돼, 생존의 욕구가 있는, 내지는 그 단계는 이제 지났고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어, 안전했으면 좋겠어, 그런 단계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이제 자기를 좀 더 어떤 큰 데에 자기를 소속시켜서 거기서 그게 자기와 동일시되는, 그걸로 위로받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 더 가면 나는 그래도 뭐 하나 책임 맡아갖고 사람들이 존중하고 그 자리로 가고 싶어. 이제 그런 욕구에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 누가 그래? 아기들이 태어날 때 왜 주먹 쥐고 태어나는지 아시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안에 손금이 들어있는데 이게 자기 사명을 쥐고 태어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사람이 죽을 때는 손 다 피고 간다고 그래요. 이제 가졌던 사명 다 내려놓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4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선교단체도 많은 일을 하지만 선교단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파라처치, 그러니까 유사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케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이제 케리그마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어요. 교회라는 곳은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어야 되는. 두 번째, 디다케는 교육과 훈련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우리는 받을 필요가 있지요. 잘하면 훈련이 될수록 우리는 더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구려 음식점에 가면은 서빙하는 이들이 손님이 불러도 쳐다도 안 보는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이제 훈련된 곳은 그 서빙하는 분을 부르면 와가지고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제가 이렇게 불렀더니 와가지고는 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문을 받더라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렇게 주문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이들이 훈련이 되니까 그 손님의 요구를 갖다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것인가. 요양원도 그래요. 어느 요양원은 갔더니 거기서는 그냥 환자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소리치는데도 그 간병인이 쳐다도 안 봐. 오히려 거기다가 병이 더 걸리겠다. 이런 요양원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이제 어느 우리 권사님 이제 입원해 계시는 그냥 좋은 요양원을 갔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 옆에서 간병하는 분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가루약을 먹이는데 가루약 먹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요플레에다가 가루약을 뿌려갖고는 휘저어갖고 한 수저씩 떠서 먹이니까 그걸 쉽게 다 드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가루약 쉽게 먹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몰라갖고 구사리하고 이 약도 하나 제대로 못 먹냐고 이렇게 구박하는 그런 간병인이 있는가 하면 왜 그렇게 했어요? 훈련을 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등록할 때도 우리가 훈련이 되면 좀 더 그이가 잘 편안하게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 실수할 수도 있고. 어떤 속장님은 그랬대요. 교인이 3주 동안 안 보인 거야. 자기 속도가.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냥 쏴 붙인 거죠. 도대체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막 쏴 붙인 거야. 그랬더니 이제 새신자인데 이 양반이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 오느라고 그동안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미안하다 소리가 또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런 걸 또 얘기 안 했냐고 또 막 구박.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 거죠. 훈련이 안 된 거야.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막 쏟아부어대니. 그러니까 훈련된 사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면 남들에게도 편안하게 인도하고 가르칠 수가 있는데 내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럼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또 중요한 기능 하나가 친교하는 기능입니다. 다 다른 사람이죠. 다 달라요. 남자, 여자, 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노아의 방주 안에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정이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선교단체는 다른 게 왜 다르냐? 똑똑한 사람들만 불러 모았고 젊은 사람들만 불러 모았고 근데 그건 사실은 다른 부분들이. 근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서로가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런 탁월한 특징이지요. 근데 결국은 디아코니아, 섬기기 위해서. 디아코니아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섬김이라고도 봉사라고도 또 내지는 선교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선교하는 일, 이것도 세상을 섬기는 일이야. 봉사하는 일이야.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사람이 먹기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기만 하고 맨날 누워 자기만 한다. 그럼 몸에 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먹는 건 정말 여러 가지 많이 먹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에너지를 쓰질 않으니까. 우리가 받은 만큼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라는 말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기쁨, 여러분의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정말 귀한 사랑이지요.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일, 그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그 일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게 당신의 사명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두셨는가라는 그 존재의 목적을 물으면서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그 환호에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갈 길 간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시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만하면 안주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또 우리가 가는 이 순례의 여정 동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복 있는 사람은 또 순례자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는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서 날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